그리고 이 일을 연구했던 어떤 분에 의하면요, 그 배경에는 현대 사회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 개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독, 그리고 허무주의를 느끼며 이 현실 사회에 불만을 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을 보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고학력자나 엘리트까지 또 잘 사는 이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본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보면 이 저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만 생기면 이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이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만으로도 힘들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에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그러한 일들에 먼저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만 생각해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만약 정신적인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단어를 떠올렸다면 그건 하나의 사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나간 현대인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더욱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러한 굶주림에서는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먹고 사는 풍요로운 사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이 정신적인 공허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점을 보거나 이 사이버 종교를 통해서 그 갈증을 채우려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상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현상적인 요소일까요? 그것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적이 이루어지기만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고 원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는 것이라면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께서도 아주 자주 보셨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많이들 나도 믿기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관심과 집중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통 이 무리를 걷는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가 원했다면 그는 예수님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가 진짜 원했던 관심사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서도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라는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가 믿는 예수님 주인이시라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기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면, 자신을 걷게 할 수 없을 유령이라면, 그가 정말 우리가 잘못 본 귀신이나 유령이라면 자신을 걷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기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이 삶을 살아갈 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기 자신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이치와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생각과 자신의 기분이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그러한 세상의 이치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기분에 따라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그러한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성취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맹목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판기에서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먹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것에 소원을 빌듯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신앙,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믿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밥할 때 보면요, 뜨거워지는 이 솥뚜껑, 이 밥할 때만 뜨거워졌다가 밥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차갑게 식어져 있는 이 솥뚜껑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베드로의 신앙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 즉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에,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믿음인 양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원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거센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는 이 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이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요, 풍랑이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두렵지 않고 물 위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지만 이 세상의 풍랑,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그 후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풍랑이라는 두려움이 주인으로 사로잡았을 때, 그 마음에 세상이 더 커다라 보였을 때 물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속 이 장면을 읽어보면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충동적이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작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을 내려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 한 그분께로 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 믿음은 작았지만 적어도 믿음이 순종인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작은 것이라도 어디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으로부터 온전히 불안정한 삶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 상대적으로, 세상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안정된 삶으로부터 이 불안정한 삶으로 끌려나가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더없이 안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겁에 질려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더욱 기대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이는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적당한 믿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범주 내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정상적이어서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폭풍을 보면서 지금 바다로 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폭풍을 오실 것을 아셨고 분명히 폭풍이 오실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로 나가라 말씀하셨고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물에서 멀어진 이 바다, 이 깊은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더한 상황에 놓인 듯 합니다. 그중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폭풍 중에 지금 너가 있는 안전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삶이 환난과 핍박에 처해 있는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지금 당장 급하고 괴로운데도 그것에서 너는 벗어나서 그 세상의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거대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당장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거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두 주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부자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부자의 삶이 좋았던 것이고 그 부자의 삶이 더욱 자신에게 원했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직위가 높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자신이 따르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변화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휘어잡으시고 왕권을 찬탈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힘으로 세상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그 길을 걷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서만 발현하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였고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보고 듣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눈과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눈과 새로운 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온갖 병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사역을 할 때 멀게는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깊은 강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적,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죽으실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익숙한 것에서 떠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를 훈련받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훈련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순간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단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훈련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코이노니아 농장을 운영하는 클레런스 조던이라는 분이요, 자신의 동생 로버트 조던에게 이 농장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형, 나는 법적 대리인을 맡을 수가 없어. 이 내 정치적 입장을 알잖아. 내가 형 농장의 대리인이 되면 내 직장, 집, 가진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로버트, 우리도 다 잃을 수 있어. 형은 나랑 처지가 다르잖아. 뭐가 다르지? 내 기억으로는 어릴 적에 너랑 나랑 같은 날 처음 교회에 등록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목사님께서 나한테 한 질문, 예수님을 내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나는 네라고 대답했지. 그때 너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니? 형,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어느 정도라는 게 혹시 십자가까지는 아니라는 말이니? 아니, 십자가까지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하지만 십자가 위까지는 아니야. 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해도 그분의 제자는 아니지. 지금 다니는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분의 제자는 아닙니다. 형,
그래도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없을 거야. 안 그래? 그러자 클래런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너한테 지금 교회가 있기는 하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새 시대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환난과 힘겨운 삶을 보면서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기적보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찰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삶이 이 바다의 한복판에 홀로 서 계시는 듯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삶이 파도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려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폭풍우 속에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발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깊어 보이던 바다를 반석이 되게 하시고 걷지 못할 것 같던 나에게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거친 파도가 이제는 위협이 되지 않고 단단한 대로가 되게 하셔서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신 길을 의심치 않고 걸어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의 베드로를 택하사 그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 반석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산돌교회 성도님께서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우사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명령을 외면치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알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일들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의 길을 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